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해서 여섯째인 심판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에 우주적인 격변의 징조가 6가지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시간에는 4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마지막 나머지 2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6장 14절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다섯 번째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은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런 구절에 나타나지요.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도 또 직유법을 사용하죠.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호스라는 이런 용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직유법을 나타내줘요. 그래서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말려서 사라져 버린다. 무엇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이 하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두루마리잖아요. 예전에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둘둘둘둘 말려서 이렇게 사라지는 것 같이 하늘이 그렇게 떠나간다, 사라진다, 이런 의미겠죠. 그런 비유를 들어서 그때의 하늘에 변동이 있을 것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갑자기 갈라진 그런 징조가 나타났죠. 그게 마가복음 1장 10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것. 그래서 종말이 시작되고,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거든요. 종말이 시작되고, 그리고, 종말이 그 시작될 것에 대한 그 어떤 상징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그런 그 표징,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나타내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때 초림으로서 종말이 시작된 것을 하늘이 이렇게 쫙 갈라지는 표징으로서 보여주셨다면은 이제는 최후의 심판과 역사적 종말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이제 그 종말이 완성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변동, 이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또 우주적인 격변의 여섯 번째 현상은 뭐냐 하면은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이 구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아주 그냥 지구상의 이 땅에 아주 그냥 대지각 변동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제자리에서, 여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를 썼거든요. 이거는 분리, 이탈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분리돼 버렸다, 제자리에서 이탈해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제자리에 있지 않은 거예요. 각 산과 섬이 그런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전부 직유법을 계속 6가지 우주적 징조의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에 대해서 직유법을 같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이것이 이 모양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일어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은 같이처럼 뭐 이렇게 그러한,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종말에 어떤 그 우주적인 격변의 현상이 일어날지 사도 요한은 그것을 환상으로 본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의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일어났을 때 우주적 변동이 격변이 일어날 것은 분명하지만은 이것처럼 똑같이 여기에서 묘사된 대로 똑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요한이 사용한 직유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결론적인 것은 분명히 그런 우주적인 격변은 일어나고 하늘에도 일어나고 또 땅에도 일어나고 우주 만물에 격변이 일어난다. 그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여섯 번째 격변의 현상은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짐에, 예, 제자리에서 산과 섬이 막 이탈하고 분리하는 이런 현상을 묘사해주고 있죠. 이것이 또 최후의 심판의 우주적인 격변 현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섯째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이 최후의 심판을 묘사하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구절들에서도 동일한 표현들이 나타난다는 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점진적 반복 구조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섯째인 심판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 앞에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죠. 그런데 일곱째 대접 심판에서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일곱째 대접 심판도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표현이 나와요. 섬이 없어지고 산악이 간데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인 심판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얼굴 앞에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얼굴 앞에서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그랬는데 계시록 20장 11절에 거기에는 최후의 심판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크고 흰 보좌 심판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고 이러할 때에 우주적인 대격변 하늘의 변동 또 이 땅의 변동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주적인 그 갱신과 질적인 변화를 거쳐서 불로 정년을 거치는 것처럼 아주 그 변동을 거쳐서 새로 정년되어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 창조의 세상이 열리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서 우주적인 그 격변 현상 6가지를 설명해 줬는데 이것은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 가장 의지하는 외관적인 안전을 제공하는 것들, 그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이 어디에 나왔었느냐? 5번째 인심판에서 나왔죠. 거기에 이제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하늘의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수를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 있어서 하나님께 막 탄원 기도를 드리는 장면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탄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순교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러한 자들, 예,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나타난 6가지 우주적인 격변은 그 바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있는 것들을 가장 안전한 그 피난처로 도피처로 의지처로 삼고 있는 자들이 의지하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다 제거하시고 그들이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최후의 심판 때에 서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어요. 예, 하늘에 본향을 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순례자처럼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고 우리의 본향은 저 하늘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소망으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러한 소망, 이러한 믿음, 이런 것을 가지지 못한 불신자들, 사탄의 그 배후에 사탄의 조종이 있다고 그럴까요? 그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세상의 것들에 그냥 마음을 치심한다고 그러죠. 마음을 온통 치우치고 빼앗기고 이 세상에서 권력을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명예를 추구하고 이러한 모든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예,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예,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 예, 그들은, 예, 그들의 본향은 하늘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늘의 유업을 받을 것을, 나중에 그리스도의 영광에 같이 참여할 것을 그들은 마음에 사모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가진 것이 그들에게는 전부인 거예요. 전부. 예, 그래서 그들을 의지하는 것들, 예, 그래서 땅, 해, 달, 별, 하늘, 산, 섬, 이런 6가지 영역이 파괴되는 것을 이 최후의 심판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사실 모두 불신자들이 우상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들이에요. 예, 그들이 마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것들을 우상으로 섬겼던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고 변동시켜 버리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에서는. 예. 그래서 그들이 의지할 데 없이 하나님 앞에 이제 아무것도 자기네들이 의지할 거 없는 가운데 벌거벗은 그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서서 최후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예. 우리가 인간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에게 자신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어떻게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게끔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 의무와 본분으로 가지고 태어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 역사하는 욕심과 죄가 이렇게 발동을 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버렸을 때 여기 마음속에 뭔가 뻥 뚫린 부분이 있었겠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믿어야 되는데 왜?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과 그 동물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은 영을 가졌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동물은 죽으면은 혼이 이렇게 떠나면서 그냥 끝나는 것이지만은 인간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영은 결코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속에 영이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인간의 본분을 다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대신 무언가를 섬겨야 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느냐? 죄의 미혹에, 사탄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상을 섬기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 우주 자연 만물을 해달별 태양신을 섬기고 달을 또 신으로 섬기고 별도 신으로 섬기고 또 저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무 예컨대 나무 그 나무를 베어서 땔감으로도 쓰고 그 나무를 베어서 이렇게 음식도 해 먹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해요? 섬겨. 예. 그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최후의 심판 때 다 제거해 버리신다. 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도록 불신자들이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시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두려운 그 하나님을 마주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 그 의미가 이 6가지 우주적 징조의 격변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그들은 이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랬는데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기는커녕 그것을 그들이 다스려야 될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자들이죠. 예. 그래서 이 6가지 격변에서 6가지 요한계시록에서 6가지, 6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것은요, 인간의 부패한 인간성, 타락한 인간성,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 수 없는 인간성,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666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인간성의 그 불안성의 아주 죄악의 부패의 아주 최고봉을 의미하는 거죠. 6의 삼중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시록 13장 18절에서 짐승의 수가 666이라 그러면서 거기에 붙여진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이 수는 사람의 수라 그래요. 사람의 수. 예. 그래요. 인간의 그 불완전함과 죄악성과 부패한 타락상을 아주 극명으로 나타내는 숫자가 6이거든요. 그것에 아주 극한 상황이 666이다. 근데 이 666은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 아주 절대 권력을 취한 자들. 예컨대 그 로마 시대에는 그 로마 황제, 또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당시에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리고 또 이렇게 면면이 역사를 이어오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했던, 그런 자들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요. 그들이 짐승이고 그들은 인간의 가장 부패하고 악한 본성을 드러내는 것들을 보여주는 자들이다. 예. 그러나 최후의 심판대가 이르면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제 그들은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이 된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이제 여섯째인 심판에 대해서 그때에 일어날 우주적인 격변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가 여섯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 이제 윌코크라는 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윌코크라는 학자는, 이제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와 여섯째인 심판이 일치한다. 이런 분석을 낸 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이 분석을 우리가 들어보면은 여섯째인 심판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많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는요, 마태복음 24장에 있었고, 누가복음 21장에 있었고, 마가복음 13장에 있었어요. 거기에 나오는 종말론 강화와 이 여섯째인 심판을 이렇게 비교 분석해서 윌코크라는 학자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을 지금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종말론 강화는 예수님이 성육신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직접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7인을 떼시는 어린 양, 계시록 여기 7인 심판에 나타난 어린 양이 7인을 떼실 때 또 7인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결국은 같은 내용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서로 일치하는 내용이라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금서부터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이제 그 중에서 제일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셋 중에서 가장 상세하게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 24장이기 때문에 이 윌코크라는 학자는 그 마태복음 24장과 비교 분석을 했어요. 예. 자,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윌코크의 분석에 의하면 이 말씀은요, 우리가 지나간 시간에 공부했던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과 대응하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예.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환난, 예, 그것을 묘사한 말씀으로 보고요. 처음 4개의 인이 떼어질 때에 아주 그 무시무시한 사람들이 겪는 무시무시한 사건들, 환란들, 정복전쟁, 내전, 기근, 사망, 이러한 일들은요, 예,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재림 직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끝이 아니다. 예.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정복 전쟁이 막 사방 도처에 일어나고 내전이 일어나고 기근 사망 막 사람들한테 역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많이 죽고 이러한 것들이 막 발생하면은 사람들이 아 이거는 재림이 가까워 왔다. 이제 정말로 역사적 종말이 와서 재림이 오고 막 그 최후의 심판이 오고 막 이런 일이 임할 것이다. 막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윌코크란 학자는 말하기를 이러한 것은 역사 내내 언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할 그때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 보좌에서 이렇게 인을 떼시는 그게 시작된 때부터 역사 내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이고 그것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은 역사적 종말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으로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은 두 가지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어떤 방향? 첫째는 사탄이 먼저 일으켜요. 어떻게? 재림 직전에 아주 재림이 코앞에 왔을 때 아주 총 집결을 해가지고 그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총 집결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주 다 이렇게 초토화시키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직전이 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 믿기가 힘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들이 막 지하로 숨어야 돼요. 드러내놓고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그 공격이라는 것은 여러분 사탄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뭐 이상한 뭐 형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막 공격하면 우리가 아 사탄이다 하고 대번 탁 물리쳐 버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 나라의 제도, 문화, 경제 무슨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게끔 압박해오고 조여오고 박해, 순교, 환란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는 사탄이 총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때는 인내로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사는 그 세대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탄이 공격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막 그 환란 가운데서 막 고생을 할 때에 예수님의 재림이 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이번에는 그 사탄의 세력들, 사탄, 짐승, 거짓 선지자 그리고 또 그들의 그 짐승의 인을 받아서 짐승의 표를 받아서 짐승의 표 하나님의 인이고 짐승의 표죠.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그 성도들을 괴피는 자들 이들과 영적인 전쟁을 탁 수행하셔서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또 사탄을 치시는 방향의 영적 전쟁 그것도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그 결과로 이제 그들은 완전히 진멸을 하고 불못으로 던져지죠. 사탄, 용, 거짓 선지자, 또 짐승, 또 그들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그런 자들, 불못으로 완전히 던져지고 그리하여서 마침에 전쟁의 역사가 그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가 오기 전까지 인류 역사가 반복되는 계속에는 전쟁이 있고 내전도 있고 기근도 있고 전염병도 돌고 사망도 있고 이것이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데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 6절부터 8절부터에 말씀하시는 거고 계시록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에서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물었죠.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 여기서 세상 끝은 이제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말하본 그 종말,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되고 재림으로 완성된다고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공생의 기간에 묻는 이 세상 끝은 바로 그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재림하실 때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게 하면서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무슨 얘기다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먼저 이제 나중에 재림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예 29절 30절에 나와요.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림이 일어나기 전에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일어날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길게 보면 3절에서 8절까지 해서 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그때서부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 인간 세상에 임하기 때문에 예 이러한 것은 계속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많은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고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적그리스도가 역사상에 얼마나 많이 왔다 간 줄 아십니까? 적그리스도는요 딱 한 명이 아니에요. 예? 물론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가장 그 뭐라 그럴까 역사상 있었던 시대에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는 정말로 예수님이 왜 자신을 나는 강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냐면은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예? 인류 역사에 어둠이 가장 깊어지는 때가 오고 그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때에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재림하신 그리스도께서 평정하시고 이제 새벽이 오는 거예요. 새벽.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시는 거예요. 예. 새벽별이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예. 가장 먼저 새로운 날을 밝히는 새 창조의 세상을 밝히는 그리스도의 이런 이름. 예. 그런데 그때가 되기까지는 끊임없이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예. 로마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사도 요한 당시에 도미티아누스 황제. 예. 그리고 또 뭐 그 뒤에도 계속 있었겠죠. 예를 들어서 뭐 히틀러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도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잖아요.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 또 뭐 어쨌든 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순교가 일어나고 이런 많은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의 위치에 서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면서 자기가 주님의 위치에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많은 절대 권력자들 이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예?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미혹한다 이거예요. 나의 길을 따르라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 아니고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길이 전혀 없는데 이 종교적인 거짓 선지자들 정치적인 권력자들 그들을 통하여서 이런 미혹들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은 역사 내내 반복돼서 일어날 것이다. 재림 직전에 그 가장 강력한 적그리스도가 오기 이전까지도 계속 적그리스도는 역사 안에서 일어날 것이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계속 역사 안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성도들이 환난을 당하는 모습이 24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죠.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모든 그 세상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실 여기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이런 말씀들은 사도 요한 당시에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인 7교회의 그 성도들이 다 겪던 상황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2장 3절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공부했지만은 그들이 처한 환경을 공부했어요. 로마 황제 숭배를 강요받았고 이교도의 우상 숭배를 강요받았고 그것에 참여하지 않을 때 그들이 경제적인 생활조차 제대로 할 수 없어서 굶어 죽는 일이 발생했고 그들이 또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또 밀고 당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밀교했다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을 밀고를 그래서 사탄의 회당이다. 자칭 유대인이지만 그들의 이름은 사탄의 회당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계시록 그 2장 3장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그 말씀이 나오죠. 예, 그렇게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진다 이 얘기예요. 예.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 불법이 성하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의 그 황제의 권력이 제일 커요. 그들의 보기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막 탄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예, 그런 거예요. 현재 보이는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권력이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의 환난을 엄청나게 당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근데 그것이 비단 1세기의 그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의 로마 그 사회뿐만 아니라 예. 역사를 거쳐 내려오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은 언제 오느냐? 역사적 종말에 온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일어나는 계시록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심판이 행해지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윌코크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3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이것이 다섯째인 심판의 상황에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나와요.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여러분 그 계시록 6장 9절 11절 말씀을 다시 읽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막 드리는 거예요. 언제 우리 피를 갚아줄 것입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를 심판한 그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언제 심판해 줄 것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 잠시 쉬어라. 언제까지? 너희 동무 종들, 형제들 그들도 너희처럼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그 수가 차기까지 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이렇게 하다가 순교당한 자들, 순교자의 의미에는 여러분 비단 목숨을 잃은 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지키고 증언한 자들도 같이 포함이 된다 그랬어요. 예, 그들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랬거든요. 예, 이 의미는 뭐냐 하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말하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서 전파되는데, 예, 모든 민족에게 증언이 다 끝나야 그제야 끝이 온다. 이것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의 말씀은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다섯째인 심판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예.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러죠. 환난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에서나 환난이 있고 그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 예, 이것은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이렇게 7인을 떼실 때에 사도 요한의 환상에 비춰지는 이 지상에서 4마리의 말탄 자들이 와가지고 어떤 일이 막 이런 정복 전쟁, 내전, 기근, 사망, 전염병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봤을 때 그것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환난 그 자체, 인간의 고난 그 자체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은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게 이제 계시록 6장 10절이죠. 이것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바칠 각오가 있는 순교자들, 그들의 믿음을 정련하고 다듬어가는 그러한 도구다. 이 세상의 환난은. 그래서 이 세상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불신자들에게는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연단된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기고 하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다듬어져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다. 그래서 이 세상의 환난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시험이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 심판까지 계속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해 준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 6장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항이다. 예. 이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마침내 끝이 오죠. 아까 24장 14절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 역사적 종말을 얘기해요. 재림을 얘기해요. 끝이 마침내 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렇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했지만은 계시록 6장 11절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예, 그 수가 찰 때 그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역사적 종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이고 최후의 심판이 임하는 것인데 여섯째인 심판은 바로 그때를 가리키고 있다. 예. 그래서 요한이 환상을 본 그때로부터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 때죠.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함께 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이 세상의 구원과 심판을 가져오는 이인을 떼시는 그 장면을 환상을 본 그때로부터 재림 때까지 이 세상의 고난은 그래서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인 심판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 속에서 행해지는 예비적 심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심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구원의 길로 정련되어서 다듬어져 가는 것이고 안 믿는 자들은 그것을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멸망의 길로 나가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그러한 일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한 고난, 심판으로 인한 이 고난, 환난, 이것 때문에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믿는 자들은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은 어때요?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예, 넓은 길이 아니에요. 예, 세상으로 향한 길은 아주 넓은 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멸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그 길을 따라가요. 세상은요, 사치스럽죠. 명예가 넘쳐나죠. 권력이 있죠. 세상은 아주 화려하죠. 그래서 사탄은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끌고 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려서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이 세상의 넓은 문을 버리고, 예? 좁은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환난 속에서 세상의 길을 쫓아가면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이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 고난이, 이 세상의 환란이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크게, 더 환란을 당하는 상황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마치 그 환란의 상황이라는 것이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나 한 거야.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래?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는 거야? 이런 탄식이 나올 정도로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마치 세상에서 악의 세력들이 너무나 횡행해서 하나님이 약한 세상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예컨대 그 요한계시록에 수신자들이 살았던 상황이 그와 같았잖아요. 그래서 순교했잖아요. 짐승에게 물어뜯겨,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뜯겨 죽기도 하고, 칼로 목베임을 받고, 또 요한계시록에 목베임을 당한 거는요, 도끼로 목베임을 받은 거라 그래요. 도끼로 목베임을 받고, 또 막 지글지글 타는 그 불에 기름 붓고, 사람을 묶어서 또 그 장작불 위에 또 사람을 묶어서 사람 몸에 기름을 부어서 그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면은 얼마나 고통 속에 그 사람이 죽어가겠어요. 그런 환란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겁니까? 탄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이제 제가 어느 강의에선가 이제 폴리갑에 대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사도 요한의 아주 아끼는 애제자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한 분은 이그나티우스라 그래요. 이분은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물어뜯기는 순교를 당했어요. 이그나티우스는. 그런데 이 폴리갑이라는 분은 서머나 교회, 소아시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셨는데, 이분도 순교를 당했는데 아주 무시무시한 공개 화형의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잡혀갔죠. 잡혀갔는데 회유를 당했어요. 처음에. 네가 한 번만, 예수 그리스도 서머나 교회 감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흔들리면 많은 그 성도들이 같이 흔들리겠죠. 그런데 회유를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 그 당국자들이.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면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분이 86세 때 순교하셨어요. 나를 한 번도 86년간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냐, 이러면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당당하게 공개적인 화형을 장작불 위에 기름 붓고 자기 몸에 기름을 붓고 살이 이글이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죽었어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남긴 말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무서운 장작불로, 이 불로, 이 이글이글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해서 내 믿음을 뺏으려고 하지만은, 나에게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너희는 진정으로 너희 앞에 예비되어 있는 지옥불, 그 무섭게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순교하신 분이 폴리갑이라는 아주 유명한 서머나 교회 감독이 계세요. 그 당시에 순교한 사람들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볼 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막 호소할 정도로, 탄식을 할 정도로 핍박과 환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몇백 년 그 핍박과 박해와 순교가 거듭되는 가운데 나중에 이제 국교로 마침내 인정을 받고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되죠. 그 로마 제국에서 공인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이기는 자, 그러한 자들이 승리하는 자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아주 순탄한 믿음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환난과 핍박과 순교와 박해와 고난, 경제적으로 굶어 죽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핍박과 박해가 반드시 따라온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그것은 역사적 종말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 거기에 그때 아주 절정에 달하겠지만,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아주 절대 권력자죠. 예, 짐승으로 상징되는 그 적그리스도, 그것의 그 세력도 가장 절정의 강력한 파워를 지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 가장 큰 환란을 당하겠지만은, 그러한 환란은 역사 속에서 계속 예비적으로 반복되어 오다가 그때에 가서 절정에 이르는 것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믿는 자들은 이런 환란 속에 살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사도 요한이 무엇을 강제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과 어린 양뿐이시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환난, 고난, 이것을 막 얘기하지만은 먼저 사도 요한이 이런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을 얘기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얘기했었어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주 만물의 진정한 통치자, 역사의 진정한 주권자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환난 가운데 있어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는 이 세상의 저 권력자, 저 박해자, 그들이 아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왜?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로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이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계속되는데, 그 중에 사이사이에 막간이 3번의 막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막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럼 이런 세상에 이런 심판이 임해서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은 불신자들에겐 심판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겐 고난으로 환난으로 다가올 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일곱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가운데 막간을 넣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막간에 대한 내용은 다 뭐냐면 성도들이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튼 첫째인 심판부터 다섯째인 심판까지는요, 역사 전체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심판의 여러 측면들을 보여준 거예요. 그렇지만은 여섯째인 심판은 역사를 종결짓는 마지막 때에,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재림하실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의 최후의 심판,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 17절에 나오는 여섯째인 심판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말씀과 일치하게 돼요. 그것이 최후의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6장 17절에서는 이것을 진노의 큰 날,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믿는 자들에게는 완전한 구원을 위한 것이고, 불신자들과 사탄의 세력들, 용, 짐승,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완전한 멸망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그리스도의 재림의 의미는 그거예요. 그것은 진노의 큰 날이 된다. 그 진노는 누구에게 향한 것이냐? 사탄의 세력,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들의 추종자들,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그들을 향한 진노의 큰 날이 마침내 재림의 날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여태까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재난의 시작, 이고 재난의 끝이 아닌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은 진짜로 역사적 정말 재림의 날을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이 계시록 6장 12절 14절에 나오는 그 재림 때 일어나는 우주적인 격변의 징조와 아주 일치하는 묘사들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그것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날 마태복음 24장 29절 30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이 장면이 어때요? 그 여섯째인 심판에 나타난 그 묘사들과 일치하는 묘사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를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이 인심판의 내용은 여섯째인 심판의 이 내용은 예수님의 종말론 강화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윌코크가 이렇게 분석한 것을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섯째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게 많아서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하기가 힘들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마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